샬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2021년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1월 17일 오늘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들의 쌓였던 것들을 좀 털어내며 거룩함으로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가지 말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올 한 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죠.
이곳을 떠난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시간 붙잡으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한번 잠시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잡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식구를 위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를 위해서 예배가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들을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저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계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광고는 하나인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 온라인 기도회를 아침에 시작했습니다.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50분 동안 같이 하는데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혹이라도 광고가 있으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를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두 번째,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과 자기가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파트는 10절과 11절과 12절 세 구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13절부터 24절까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파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구절을 또 지난주처럼 요약을 해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죠. 지난주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자신을 사도로 세운 사람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인 거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거짓말이라면, 만나지 않았다면 몰라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그가 말한 것처럼 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면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마련인 것처럼 바울은 10절에서 12절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증거하고 그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은요, 바울이 고심하고 사고하고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정립한 것이 아닙니다.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런 사도들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것,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일치되었다고 확증되었고 검증되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다이렉트로 받은 겁니다. 제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순수했고 힘이 있었고 그리고 파워, 변화시키는 능력 있었던 거죠. 순수함이 파워고 순수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복음은 나를 통과하면서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복음이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복음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전달되어질 때 똑같은 복음이어야 하죠. 내 입에서 나의 삶에서 드러내지는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또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절대 변질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참 걱정스러운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각 개인에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대면하는 예배와는 다른 그런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복음의 그 순수성이 변질이 되어져요. 자기중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큐티인 거죠. 큐티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고 행해져야 하는데 많은 경우 나를 통과하면서 나의 생각과 내 가치와 내가 원하는 것의 산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잠시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폭발력 있는 다이나마 같은 힘이 없는 거죠. 큐티가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완전치 않은 인간이라는 그 스펙트럼을 이 말씀이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옷이 아닌 인간의 옷을 입게 되어서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조심해야죠. 이런 코비드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변질이 되어지고 파워가 잃어져 버리고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가끔 제가 하는 기도의 문장들을 아이들이 똑같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섬찟 마음속에서 이렇게 조금 놀라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하는 문장을 똑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아이들에게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에는 제가 또 제 말이 아버지의 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순수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거죠. 내 소리가 나는 순간 내 생각과 가치가 그 말씀에 입혀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전한 능력들이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파트는요, 13절로부터 24절까지인데, 읽어보시면 바울의 간증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간증하는 거죠.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의 간증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감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이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나는데, 간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만,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박해했는지, 또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간증하는데, 먼저 13절과 14절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죠.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극도의 열심을 내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서인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문장이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예수님이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서에 근거하면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고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유대사회, 유대 공동체, 율법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믿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 또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잘못된 말씀인가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건가요? 상충된 말씀일까요?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바울의 생각은 팩트, 맞아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신이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를,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왜 저주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와 죽음의 우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인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하나님은요, 그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라고 하는 몸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주를 받은 거죠. 인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신명기 말씀을 스스로 깨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성취가 되신 건가요? 네, 정의와 그리고 공의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정의와 공의가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만약 그렇게 독생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몰차게 못 박아 죽이고 끝났다면 하나님은 사랑 없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게 뭐죠?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해서 이제 저주를 다 죽음으로부터 벗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또 완성이 된 겁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성취되어지는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거죠. 바울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속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바울을 지배한 겁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이 지배하다 보니 그 열심이 특출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죠. 요즘 TMI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들어보셨나요? TMI,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 너무나 많은 정보. 이 TMI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매체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데요, 가짜 뉴스도 많고, 물론 진짜도 있지만 가짜 뉴스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어서 해악을 끼칩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정보와 지식, 이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열심과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잘못된 열심과 열정이 많은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이 그 동년배보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정말 특출했어요. 뛰어났어요. 어쩌면 바울은 그런 자신의 열정과 열심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잘못된 열심과 열정은요,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갔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탔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요청을 했죠. 마부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나그네가 물어봤어요. 이 마부에게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여기서 얼마나 가나요? 그랬더니 마부가 말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면 걸리겠죠.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30분 동안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잠을 깨워서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다 왔죠? 그때 마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1시간 걸리는데요? 아니 30분 걸린다는데 30분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말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로 가는 마차예요. 열심과 열정은 참 소중해요.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마음의 상태이고 또 힘을 주는 동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열정과 열심이 중요하다 해도 잘못된 열정, 열심, 잘못된 방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듯이 열심과 열정이 옳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의 방향,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분명히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 무엇에 대한 어떤 열정들,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향한 것인가요? 두 번째로 15절로부터 16절에 자신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로 만들어 주었는지를 간증하죠. 바울은 지독히도 율법서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도 있었고요. 또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에서 수백 킬로까지 달려가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었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은혜로 나의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은요, 제거 대상 1호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도 바울은요, 없어져야 될 1순위였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요?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요.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른 것은요, 그들이 강하고 수요가 많고 자질이 되고 능력이 되는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질 중에 악질인 바울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여러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바울을 기뻐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바울을 기뻐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부른 거죠. 왜 여러분입니까? 왜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변덕이 심하고 술에 빠져 살고 음란과 쾌락에 빠져 살고 남들 뒷담화와 가십하며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선생이 되어 가르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제거대상 1호인데 왜 나를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원하고 안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만은 절대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요. 여러분, 주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절대적인 권한이죠. 바울이 선택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누가 선택되고 누가 안 되고, 누가 이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못하고, 누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인간은 단 1%도 한 것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요,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부르시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용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토기장이, 여러분, 비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예쁜 그릇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못난 그릇을 만들었어요. 못나게 만들어진 그 토기가, 그릇이 그 주인에게,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냐? 주인은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기 때문입니다. 토기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토기장의 권한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살인자인 바울이, 정말 못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고 알가불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선입니다. 언제나 옳으셨겠고 언제나 선하게 행하시는 그 절대 주권. 그러기에 우리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한 마음뿐인 거죠.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은혜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만난 사람은요, 그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메시아를 만난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것처럼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 다소로 간 후에 오늘 말씀처럼 혈육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렀어요. 여기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라고 하는 것은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간 그 3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렀고요. 이 3년 동안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 어느 곳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3년 동안 이 바울의 신학, 구원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뭐 이런 모든 이 바울의 서신서 13권에 나오는 모든 그런 신학, 그것을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정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3년의 아라비아의 시간을 보낸 바울은요,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15일 동안 머물고 그리고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선교사가 되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여러 곳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돌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러한 지역들은요, 거기 그 원주민도 있지만 그 당시 때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한 후에 다른 지역의 그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른 곳에 배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낮에는 그 로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좀 특이한데요. 그 당시 포로들은요, 자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살지 않고 자기 집이 있어서 그 집으로 돌아가 쉬었다가 낮이 되면 다시 그 로마 주인 집으로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인 거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로 지쳐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해방과 구원을 누린다는 이 복음은요, 그 포로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들은 낮에는 아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몸을 끌고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모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해방의 메시지, 그 자유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들, 누가 세웠다고요? 포로들이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 사람들도 간혹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주가 그 이방인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말씀을 들었던 이 포로들이 해방의 메시지를 자신만 간직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플로잉 했어요.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유와 그리고 그 해방의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 지방까지 나아서 복음을 21절에 보면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만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관계가 자신의 위안과 기쁨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님도 그들은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됨됨이와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한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받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복음이 자신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포개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플로잉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자유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비유하는 것이 있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높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보낼 수가 있는데, 사해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다른 지역이 다 높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고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죠. 그래서 사회는 죽은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플로잉해야 신선합니다. 흘려보내야 생명이 기쁩니다. 고여있으면 죽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없어요. 흘려보내야 되죠.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고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잠시는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지만 썩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흘러가고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질 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평생 나를 붙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공부한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플로잉 되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붙잡는, 나를 살리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울을 살렸던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사라져야 될,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죄범한 영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옳은 하나님 바른 열심과 열정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저희가 될 뿐만 아니라 내게 간직한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일 헌금과 감사한 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유스 아이들의 귀한 또한 물질도 받아주시며 하나님 또한 어린아이의 귀한 주일학교의 아버지 헌물도 받아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악질 중에 악질인 우리를 죄의 우물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그리고 피와 물과 자기의 마음까지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또한 세상 속에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과 일터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와 또한 교회 위에 또 두고 온 조국과 하나님 교회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코비드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